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그 고전 인물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침례교회라고 침례교회에서 배출한 인물들을 좀 많이 다루었어요. 존 버년, 그리고 찰스 스펄전, 그리고 지난주에 조지 뮬러. 다 이렇게 침례교회 목사님들이었죠. 오늘은 감리교 출신의 허더슨 테일러.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역사를 훑어보면요. 일기를 누가 이끄는가? 윌리엄 캐리가 이끌어요. 인도 선교사님이죠. 이 베프티스트입니다. 이 침례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컫는 그 윌리엄 캐리가 일기를 이끌었다면 제2기 있잖아요. 세계 선교 그 흐름들과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그 선교하는 방법론도 굉장히 독특하고 또 레볼루셔너리한 혁명적인 어떤 그런 선교 방법론을 도입했던 허더슨 테일러. 이 허더슨 테일러가 또 슬픔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드린다고 슬픔 많은 인생이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허더슨 테일러의 생애들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특징, 사역의 어떤 방법론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도전들, 또 교훈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허더슨 테일러의 신학이나 사역 방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의 생애를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 이 허더슨 테일러의 생애에 대해서 좀 한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더슨 테일러 전체 일대기를 다 읽기는 그렇고요. 좀 간단하게 그의 고난, 슬픔, 그리고 그 사역이 왜 어려운지에 초점을 좀 맞춰서 요점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832년 5월 그러면 스펄전하고 다들 이 시기네. 다 비슷한 조지 뮬러나 조지 뮬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스펄전 설교도 들었을 거고 영국의 반즐리라는 지역에서 독실한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17세 때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자료가 있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로버트 하디라는 이제 의사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 중국 복음주의 협회에 가입을 하고 이제 같이 그 사람 조수격으로 해서 21세의 나이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21살 때. 1830. 야, 그 21살이니까 1850 몇 년 됐겠네요. 1853년. 53년에 중국으로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신학이나 선교에 대한 훈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감리교 파송 선교사다, 침례교 파송 선교사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독고다이로 그냥. 독고다이로. 그것도 선교사도 사실은 약간 이게 뭘까요? 그 신학 훈련을 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의학 조수 이런 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중국의 어떤 그 선교적 배경을 보면 중국 선교는 큰 4개의 항구 주변으로만 그냥 선교가 이루어졌지 깊이 내지까지 들어가서 선교하는 경우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그 허더슨 테일러가 활동했던 그 선교하던 시대가 중국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내전이 일어났을 때인데 태평천국 운동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기독교 기반으로 했지만 약간 이단적인 그런 이제 한 사람이 그 이름 뭐죠? 홍수전 그 사람이 이끄는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서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선교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지만 선교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선교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끊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게 일단은 이제 테일러가 선교를 하던 그 시대의 배경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또 일화가 있냐면 그 조지 뮬러 영향을 받았어요. 조지 뮬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자비량 돈을 후원 요청을 하지 않는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독고다이 그런 사역 복원하고 허더슨 테일러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돈을 빌리는 것은 내 생각엔 성경적인 모순이다. 나한테 지금 돈 벌린 사람들 다 회개하세요. 돈을 빌리는 것은 내 생각엔 성경적인 모순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시다는 고백과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구하겠다는 결심과도 같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지원도 없는데 그나마도 급여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자기는 중국 그 복음주의 협회랑 연을 끊고 선교회, 그러니까 그 큰 그 선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4년 동안 원래는 가이드처럼 선교 오는 사람들을 항구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 인도하고 이런 단기 선교 끌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봉사하다가 4년 동안 하다가 이제 때려칩니다. 때려치고 그 급여를 받지 않겠다. 나는 그냥 자비량으로 살겠다. 이렇게 조지 뮬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결단들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한 5년쯤 됐을 때 이제 아내를 만나요. 중국에서 마리아 다이어라는 선교사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럼 장가 간 나이가 한 26, 7 되겠네, 그죠? 그렇죠. 가서 5년이니까 26, 7에 결혼을 했는데 12년 동안 살고 마리아 다이어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해. 조지 뮬러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돈 안 빌리는 그 삶의 자세도 배웠지만 결혼 2번 하는 자세도 또 배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이렇게 죽고 나서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또 뒤에 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영국 여성 지도자인 폴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요. 2번 합니다. 첫 번째 와이프하고 12년 결혼했는데 선교지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콜레라 걸려서 죽고. 그 다음에 자녀를 8명 낳았거든요. 12년 동안. 근데 그 중에서 3명은 낳으면서 죽었고요. 출생 당시 거의. 그 다음에 2명은 뭐 4살, 5살 때 죽어요. 딸내미 너무 아꼈는데 일찍 죽어갖고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마리아하고 낳은 아이들 중에 3명 그리고 폴딩 여사가 또 데리고 온 아이까지 해서 4명은 다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선교사가 돼요. 나중에 아버지 길을 이렇게 갑니다. 근데 또 허드슨 테일러 하면 영적 침체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 마리아하고 둘 다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했고 또 선교하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그 병을 얻어요. 간염을 얻어서 막 거의 막 죽을 둥살둥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년 정도를 침체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는 선교를 다시 못 갈 것이다. 이런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중국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새로운 선교기관이 필요하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수박 겉핥기식 말고 획기적이고 새롭고 진짜 선교하는 선교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시가 태평천국 운동도 있었고 또 미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었고 아파하고 있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전으로 아까 2천만 명, 뭐 수백만 명이 죽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중국 새로운 선교 기관이 필요하지만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침체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그게 1865년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6월 달에 주일에 영국의 브라이튼 해변에서 모래 발로 차고 다니면서 침체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중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 성도들이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중국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죽고 있고 실제로 영적인 죽음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그 구력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 가겠다 결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모든 문제를 내가 도전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건데 모든 문제에 대한 결과나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성격은 그렇게 안 좋아 보여. 별로 안 좋아요.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 성경 있잖아요. 성경책 귀퉁이에다가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주님 앞에 날 서렌더 막 영어가 계속 나오네요 요즘에 드릴 테니까 완전히 온전히 나를 전적으로 굴복시킬 테니까 하나님 내륙 11개 성에 각각 2명씩
그리고 몽골에 2명, 그래서 24명 동료 당하고 청원서를 성경 교층에다가 써요. 근데 그걸 쓰고 나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평안이 찾아오고 나는 다시 선교사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 침체를 뭐 몇 번이나 경험하고 영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끝까지 이게 포기를 하지 않고 선교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두 번째 아내인 폴링 여사도 죽고요. 선교지에서. 네. 자식들도 그 사이사이 계속 죽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좀 이따가 뭐 김영준 선생님 얘기해 주겠지만 선교 방법론이 기존에 있던 선교사들하고 달랐어요. 그렇게 되게 파격적이고 괴짜 같은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좀 튀는 스타일이네. 네, 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막 열정적이고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막 일 저지르고 무조건 가서 돌격하고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실패, 뭐 좌절도 겪고 좌절할 일들이 동료 많지. 선교사들한테 아프지 뭐. 고소당하기도 하고 내지 선교회를 만든 이유가 자기가 속해 있던 선교협회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내지 선교회를 구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이 약간 돈키호테형이잖아요. 그렇죠. 밀고 나가요. 그러면 넘어지는 날도 많고 네. 또 비판도 많이 받고. 네.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를 이루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정말 굴지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윌리엄 캐리 이후에 2차 선교에 대한 어떤 굉장한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선교사로서 역사의 길이 남게 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전에는 아무도 중국의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네. 선교사로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 그 우목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그의 사역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사역의 방법들을 통하여 겪게 된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우리가 더 들어볼 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건 전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 중국에 한 10여 차례 총 10번 정도를 중국이랑 영국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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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하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돼 있지도 않았을 시기니까 아마 이렇게 배로 이동한 배로 시간만 따져도 한 4, 5년은 됐을 거라고. 배에 있던 시간이 네, 배에 있던 시간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열강의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변에 이미 선교지들이 선교센터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뭐 약간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윌리엄 캐리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지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이제 해변에만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마치 중국에 다 복음화가 된 것 마냥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괴짜 같다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중국 내지로 들어갔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 센 거예요. 엄청 강하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해서 약간 현지화 상황화에 맞춰서 변발을 했다고 합니다. 변발이 변발. 뭐예요? 그 황비용머리 있잖아요. 변발을 하고 하는 거. 네, 변발을 하고 복장도 다 중국 사람처럼 하고 그리고 언어도 배워가지고 중국 내지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미 그 해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 복음이 전달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선교를 보다 보면 자문화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상대적으로 이때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고 최고의 나라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인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변발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의 고상함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비판을 그래서 비판받고 비난을 받았는데
허든슨 테일러는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중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다면 난 얼마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 파격적인 도전이 실제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지로 들어가기도 힘들었었던 시기에 이런 허든슨 테일러의 노력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집으로 초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65년에 이제 다시 이제 침체기가 찾아와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고민하고 다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 68년 정도에는 그 여전히 중국에서는 그 서양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헛소문들이 막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중국의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까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 이유가 뭐였냐면 선교의 센터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서양인들이 세워놓은 선교의 센터들은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저기는 먹을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다. 왜냐면 중국 너무 열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 현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를 도둑질을 막 하는 거예요.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실제로 영국에서는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영국 군함이 중국에 찾아왔대요. 이 보호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받을까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허든슨 테일러한테는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군함을 앞세우는 선교회라고 이게 무슨 선교냐고 동료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받았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까 이제 처기에 이제 우 목사님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이제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일화가 그 원래 속해 있던 곳을 먼저 떠나왔었잖아요. 근데 떠나오고 나서 결단을 한 게 조지 뮬러한테 받았던 영향. 나는 자비량으로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헌금을 받고 이렇게 후원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다라고 해서 떠나왔는데 조지 뮬러가 먼저 그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웠는지 알았나 봐요. 조지 뮬러. 네네. 그래서 허든슨 테일러한테 편지를 써서 조지 뮬러가? 돈을 보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00파운드인가 3,000파운드가 되는 돈을 보냈다고. 재밌는 거예요. 네네. 조지 뮬러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비를 보낸 네, 거예요. 2,000파운드의 수표랑 조지 뮬러가 쓰임 많았네. 그렇죠. 저거야 결국 주님이 다 주신다.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결국 도움을 이끌어내죠. 그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더 많이 결국은 얻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민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민폐 캐릭터. 근데 어쨌든 이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허든슨 테일러는 실제로 중국 사람들한테도 핍박을 받았지만 동료 선교사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공격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동료인 어떤 조지 뮬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사역을 이어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허든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내지 선교회의 영향이 사실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100주년이라고 했나요? 150주년. 네, 150주년이 됐다고 축하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또 한 가지 이야기는 허든슨 테일러가 죽을 때 이제 중국에서 죽게 되는데 거기에다 자기 묘비명에다가 딱 세 개의 단어만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 가지 단어가 Man in Christ. 그래서 그냥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본 영상 중에는 되게 이렇게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허든슨 테일러에 대해서 그가 만약에 이 고난 지금 얘기했었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했었다면 828명의 선교사 파송, 418개의 교회 개척, 1424개의 지역 선교본부, 1152명의 중국인 선교자, 18,625명의 세례교인, 그리고 150교회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그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이걸 너무 말랑말랑하게 표현하거나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품었던
그 처음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부름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는 구체적인 표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을 보면 참 슬픔도 많고 공격도 많이 받았고 엄청난 상처와 좌절의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처음 품었던 자기의 소명을 마지막까지 이루고 Ma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큰 도전이에요. 목회자나 신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날은 왜 있는 줄 알아요? 허드슨 테일러 보세요. 좋은 날은 왜 있어요? 타협하면 좋은 날이 있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를 넘는 세계를 꿈꾸기 때문에. 돈 안 빌리는 거 봐요. 그때 당시에 변발해가지고 내지로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상식과 가치를 뛰어넘는 쪽으로 자기 삶을 내던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가장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죽음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72년도에 872년도에 아내가 죽고 스위스에서 예. 73년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요. 예. 그런데 73년 그 들어간 그 해에 허드슨 테일러가 죽어요. 거기서 중국에서 죽고 중국에서 무덤이 묻히는데 무덤이 첫 번째 아내 마리아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예. 그 무덤 옆에 이제 딱 죽었다고. 73년이 아니고 예. 73세 때. 아 3세 때 죄송합니다. 73세 때. 그렇죠. 73세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지금 조사들이 이렇게 좀 잘못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벼락치기로 하는데 여유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말이 꼬이고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 좋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와 그의 어떤 사역의 방법들, 그리고 그의 생애에 있었던 이런저런 시련들과 아픔들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그러면 선교사로서 허드슨 테일러가 가진 어떤 신학적인 특징, 그의 어떤 신앙의 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변 전사님. 아무래도 이제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의 어떤 삶의 키워드가 고난, 고통, 그리고 말씀하셨던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이거 두 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정말 많아서 우울증도 많았고 힘든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선교를 갔는데 선교도 그 전황 때문에 잘 되지도 않은 데다가 가족들도 너무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무엇보다 첫 번째 딸이 죽었었을 때 8살이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었을 때 그 슬픔이 정말 컸다고 해요. 그리고 사역도 안 되지, 선교 후원금은 끊기지, 정말 벼락의 절벽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정말 큰 힘든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의 조수이자 항상 옆에서 그를 보좌해 주던 메카디라는 그런 선교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떤 편지 한 통이 그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성경적 영감을 불어넣은 그 대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의 번민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나의 벗 메카디의 편지가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전에 깨닫지 못한 바로 예수님과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한 문장에서 예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한 문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됨 사실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듣고 이게 절대로 새로 어떻게 들은 지식이나 어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진실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허드슨 테일러를 변하게 한 그 하나됨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한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소서 1장 18절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테일러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것을 읽으며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다.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봤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몸, 육체, 뼈의 한 부분임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는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줄기, 가지, 장가지, 잎사귀, 꽃, 열매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안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어떤 신앙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특히나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의 이 비유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의 신학적 그 교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연합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연합을 이거 같아요. 음식을 존 파이퍼 아티클의 표현대로 하자면 저 음식을 눈으로 보는 거랑 맛보는 게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랑 연합된 어떤 경험을 체험을 피부로 그리고 심령 안에 완전히 경험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것 같고 그 연합됨이 테일러에게 있어서 고통이나 슬픔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됐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그게 그 허드슨 테일러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어떤 근본 특징이 뿌리의 뿌리입니다. 그게 또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가장 핵심적인 어떤 네, 맞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신앙적인 어떤 특징이었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거 말고는 또 뭐 허드슨 테일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특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 이 인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우리는 꼭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허드슨 테일러처럼 항상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항상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그 이후의 삶들을 그런 식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천지백깔이요. 그렇죠. 그지 않아? 네, 맞아요. 그 내가 볼 때는 존 파이퍼가 이게 허드슨 테일러에게 뭐 받아야 되는 어떤 교훈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에 충성했다. 네. 이런 사람으로서 허드슨 테일러를 이렇게 꼽았는데 저의 솔직한 느낌은 이거예요. 별로 칭찬해 줄 게 없으니까 쥐어 짜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야. 사실은 뭐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어도 말씀의 사람, 말씀에 매여 있는 인생들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이거 좀 참된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허드슨 테일러의 어떤 특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비겁한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제가 볼 때 포커스는 뭐 그런 포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연합됨을 예수님의 연합되고 그리고 연합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우리가 성경을 율법이나 교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거를 애써서 하기 힘든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또 아니면 거룩해지려고 성화의 분투를 막 죽어라고 이 성경 말씀이 싫은데 이걸 읽어서 그걸 내 끼워 맞춰서 어거지로 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연합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성경 말씀과 또 연합되고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그게 선교적 동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사실 캐직 운동에 대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금방 우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게 사실 성화론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허더슨 테일러의 입장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더슨 테일러의 어떤 주장,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안 했기 안 때문에 했죠. 네. 뭔가 이 체계적이거나 탄탄한 조직 어떤 신학적인 게 없죠. 주장들은 아니지만은 허더슨 테일러의 신학과 신앙적인 경향이 보면 캐직 사경에서 말하는 성화론과 조금 비스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영향을 실제로 많이 받았죠. 캐직 사경의 그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자면 엄청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에요. 다는 못하지만은 캐직 사경의 성화론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칭의라든지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의라든지 성화는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칭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게 맞아요. 그 성화는 믿음으로 성화도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잖아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계속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살아있는 과정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분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투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진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어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 자칫 캐직 사경의 의견과 이렇게 조금 일치되어지는 듯한 위험성 있는 모습도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거기서 이제 또 합의점을 또 찾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캐직 사경이나 캐직 그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선교도 잘 안 하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힘들면 내 몫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누군가를 통해서. 오히려 좀 수동적인 입장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테일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삶을 적극적인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분투하고 노력했던, 순종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캐직 사경의 쪽으로 허더슨 테일러의 어떤 신학이나 신앙이 다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캐직 사경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보면 미국 백인 중산층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더 고상한 생활을 그렇죠. 자기 삶 가운데 추구하는 거거든. 중산층이나 되니까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중산층 정도의 삶이 있으면 고상해져. 세상적인 기준으로. 근데 허더슨 테일러의 삶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분투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그 현실이 있었던 사람들이 캐직 사경회를 주도했던, 더 고상한 생활을 추구했던 사람들과 다른 삶의 자리로 부름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더슨 테일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자칫 잘못했으면 이 캐직 사경의 어떤 가르침 안에 허더슨 테일러의 신학과 신앙이 흘러가 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 안에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테일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 죄를 지었고 모두 우리들의 거룩한 섬김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진다. 근데 이 말의 진의는 이거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순종 안에는 늘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지고 완벽한 어떤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늘 테일러가 경험했던 것이 인생에, 저는 침체,
그리고 그런 영적 침체 안에서 짓는 여러 가지 내면과 외면적인 죄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연합됨은 유니온이라는 것은 바인딩 예수님과 붙어 있다라는 말하고 동의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방해받을 수 있고 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보면 존 파이퍼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캐직 운동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경향으로만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실패, 이 사람에게 있는 슬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흘러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떤 자리로 부름받느냐에 따라서 예. 신학적인 어떤 결도 그 가운데 맞습니다.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락하고 형통한 인생 달라고 기도하지 마요. 그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경을 사랑했던 거. 사랑하고 존 파이퍼가 순종했다. 볼 때는 예. 어쨌든 그런 특징이 하나 있었고 네네. 두 번째는 성경 저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예. 성경 사랑했다는 내용 중에 저는 좀 흥미로웠던 내용이 허드슨 테일러가 딱 저서를 책을 남긴 딱 유일하게 한 권이래요. 아가서 광해.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책의 제목이 연합과 친교였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로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연합. 네,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 확실히. 이게 보면 교회사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보면 신앙이 약간 신비화 맞아요, 돼가지고 맞아요. 네. 약간. 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삶의 현장이 현장이 있어서 있었어. 실제적이죠. 이 개념이 왜곡되어지지 않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일단 하나고 그럼 두 번째는 예, 허드슨 테일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할 수 있고 향기롭게 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어떤 고난하면은 정말 많은 자녀들이 죽었고 그렇죠. 아내도 사모님들이 두분 죽었고 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중국 그 역사상 가장 근대화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눈에 밟혔을 거예요. 죽어가는 전쟁고아들 그 핍박도 많이 당했고 이런 모든 고난들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어떤 영혼을 추스릴 수 있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욱더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그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신학적으로 강조했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자기 삶 가운데 있었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더욱더 이걸 풍성하게 하고 이 개념을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결정적인 재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딱 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시련 가운데도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는 삶은 하나님이 자신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한없는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태도 안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시고 일하시는 계기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삶에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네, 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택배 아저씨가 잠깐 오세요. 우리 촬영이 지금 잠깐 지연되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이 세 번째가 두 번째랑 그래서 연결된 건데, 그래서 많은 이런 고통과 고난과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것으로, 선한 영향으로 좋은 결과들로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전사님 금방 하신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야기시키며 그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좋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삶을 찾아오는
온갖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예, 참 그렇죠. 대단하네요. 이 편지가요.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보내는 보낸 편지. 글이잖아요. 이때 자기 자녀도 잃고 뭐 아내도 코로나로 떠나고 막 그렇게 정말 힘들 때 보낸 편지거든. 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그가 52살 때 그의 수기에서 이런 또 기가 막힌 말을 씁니다. 너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궁극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수많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네가 왜라고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똑똑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믿음이 없어도 의지력과 깡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격이 거칠어지든지 탈이 나죠. 후반부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네.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더욱더 확신하고 자기를 외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 그런 자세로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한 지도자 목회자가 허드슨 테일러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쓰임 받고 그래서 자부심이 들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 중에서 인간 중에서 당신만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정반대라고 그것과 정반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찾다가 어쩌다 자기를 발견하셔서 사용하신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그 허드슨 테일러를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의 생애 그리고 또 그의 사역의 방법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났던 신앙이나 신학적인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쭉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생애를 통과하신 그런 선명한 모습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자세가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참 도전이 많이 되어지는 맞아요. 예? 도전이 많이 되어지는 목사님 좀 더 도전될 이야기 하나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해 이제 마무리합시다. 한번 읽어. 좋습니다. 한번.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예, 용어 예, 같은 예. 느낌이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친절하고 은혜롭게 대하셔서가 아니라 이 사역이 주님께 속했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내 마음을 지탱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기절하거나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네, 진짜로. 그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문장 죽이네. 울라고 그러시네요. 제가 특별히 번역한 거라 아까워갖고 주님이 네가 번역해서 번역기가 번역해서. 번역기가 했는데 말도 안 되게 해갖고 고치느냐고 애먹었어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딱 생각이 났는데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친절하게 은혜롭게 대하셔서가 아니라 이 사역이 주님께 속했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내 마음을 지탱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기절하거나 망가졌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 보면 성교든 목회든 이 사역을 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그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토해놨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개떡같이 만드십니까? 안 친절해. 하는 이 사실 앞에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무너진다고. 아무래도 열매가 없거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 더 넘어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지탱한다는 거죠. 자기 삶을 지탱해요. 이 사역을 감당케 했다는. 우리도 이 길 가십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생애와 사역, 그의 신앙적인 특징에서 여러분 많은 도전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이 비록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원하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뭔가를 안기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
그 잊지 마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분투하여 마지막까지 다다르는 저희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또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